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예. 자, 여러분 진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배만 있고요. 점심 먹고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그분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그냥 편안하게 가지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행전, 업적,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때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시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요,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예성이가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픈 것보다 낫죠? 그죠? 예.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바울은 극성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 자, 바울은 먼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그만두고요. 또 베니스 총독이 부임을 해서 그 앞에서도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조금 있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게 돼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재판이? 이것뿐일까요?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가지고요. 그곳에서도 기나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바울이 받은 재판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것까지도,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사용해서 의인인 욥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을 시험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사단 마귀한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고요. 의인인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악이 판을 치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신앙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도대체 왜 이 땅에 악을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너무 끔찍하잖아요. 범죄 사건들이 얼마나 악해요. 악이 막 이 세상이 막 득실득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악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을 가지고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선으로만 통치하지 않으세요. 악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를 이용해서라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 악이 없었다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악이 없었다면요 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은 항상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이 종말이 오기까지. 여러분, 물론 악은요 세상이 종말이 오면 사라질 거예요. 사단 마귀 또한 종말이 오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무정에게 갇힌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게 무정에게거든요. 거기에 갇힌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나? 낙심하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히려 이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그 악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을 감옥에서 계속 재판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죄도 없이 아마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화병으로.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보고였던 거예요. 보험을 참고 복음을 전하는 감옥이.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강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개척을 했대요. 저는 지금 10년, 내년이 10년째거든요. 10년도 안 됐는데, 뭐 10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 개척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분은 이제 20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20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 건축을, 건물을 매입을 못 했다는 것이죠. 건축도 못 하고 20년 동안 상가 건물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갇혀 살았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갇혀 살았다는, 상가에 갇혀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건축하는 것이 교회 10주년 비전이고요.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꿈일 거예요, 아마.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개척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상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요, 코딱지만한 방 안에서 살아도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하면서 지옥에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전자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자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시면서 천국을 누리세요. 자, 바울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감옥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로 일관할 수 있었어요. 물론 환경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이 좋아야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 어떻게 해요?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 그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 천국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감옥에서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감옥은요, 복음의 인큐베이터였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그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옥에서 살아오셨어요? 백중팔구는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확률이 커요. 99.9%.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감옥은 내가 만든 거지. 여러분, 물론 욕같이 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 아시기에 그에게 감옥 같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욕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사실 우리 찾기 어려워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주신 거거든요. 큰 시험을. 자녀를 다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집은 다 무너지고 욥이 받은 시험입니다. 거대한 부자였어요, 욥이. 근데 재산이 다 몽땅 한꺼번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욥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요, 일부러 우리에게 감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일부러 여러분에게 감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물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을 탓하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우리는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옆에 보라고 한번 인식하죠.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진리를 모르면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고요, 평생을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옥에 가서도요, 지옥이란 감옥에 갇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재판할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잖아요. 근데 이 새로 부임된 베니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베니스 총독은요, 직전에 있던 벨리스 총독과는 다르게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는 3년도 채 못 되어서 과로사로 죽었대요. 총독에 부임한 지 3년도 채 못해서 과로사로 죽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3년 동안 2년을 바울이 그와 그 성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니스가 계속해서 2년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책에는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의 감옥으로 갔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년이란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바울하고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들었어요. 아무튼 언제 생을 달리할 것을 모르는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의 척도로 산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니스 총독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요, 보장이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니스 총독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또 계획을 세워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죄한 자를 자신들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는 것은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들을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 종교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사람들이요, 이 강경 유대인들과 같이,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요, 무서워요. 아주. 자기 신앙이 안 맞으면요, 잡아다가요,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자기 자식도 죽이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도 어디예요? 유대교에서, 그 뿌리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 뿌리가 다 똑같아요.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고, 카톨릭도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고, 이슬람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맞지 않으면 잡아다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 아랍권 그 지역에서는요, 막 잡아다 죽여요. 그 선교사들이 그들의 무자비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 피랍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2007년? 오래됐죠.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현지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동 중에 텔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2명이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방송에 막 나왔잖아요. 그들이 잡아놓은 그 광경을 찍어가지고요, 올렸잖아요. 전 세계인이 이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졌죠. 무식하게 왜 그런 데 들어가서 선거하냐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분당 샘물교회 사람들이 다 문 닫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 닫았을까요, 여러분? 분당 샘물교회 문 닫았을까요? 2명이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선교를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여전히 그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지역에 들어가서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진리의 복음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요, 아랍권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다행히도 베스도 총독은요, 강경 유대인들의 총을 뿌리치고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가서요, 바울을 다시 재판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면 중간에서 아마 살인당하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지 않고요, 가이사랴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바울을 또 재판합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명을 밝히지 못하고요, 그를 죽일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결국 바울은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니스 총독 다음에 아그리파 왕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요. 25장, 오늘 본문 25장 읽었잖아요. 25장과 26장에 아그리파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아그리파 누굴까? 아그리파가 2명이나 있어요. 예, 아그리파가 2명 있는데요. 바로 아그리파 1세의 아들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 여기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그리파고요. 아그리파 1세고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버지하고 이름을 똑같이 쓴 거죠. 예, 아버지하고. 춘길이라는 가수 있죠? 모르세요? 트로트 가수? 춘길? 그 아버지 이름 쓴 거잖아요. 원래는 모세로 활동했는데 이름을 모세로, 교회 다니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모세로 활동하다가 발라드 가수에다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가 돼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다가 춘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똑같은 이름을. 자, 먼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 가문의 완전히 우두머리격이죠.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이라 자신에게 유업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숙청을 했어요. 가차없이. 그리고 그의 권력을 대대손손 자랑하기 위해서요 건축을 했는데요. 뭐를 건축했나요?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요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뭐 흔히 그렇듯이요 헤롯도 건축에 힘을 기울였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건축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죽어도요 건축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가장 큰 건축물 있잖아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시 황제가 이름이 그 건축물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헤롯처럼 자존감이 약한 독재자들은요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독재자들 특히.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요 바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 자, 가계를 보셨듯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버니게도 아그리파와 함께 왔다고 해요. 버니게. 자, 버니게는 누구예요? 버니게는 아그리파의 누이, 동생. 버니게 동생과 함께 왔고요. 누나가 있는데요. 여기 누나가 있어요. 누나 두루실라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실라가요 베니스 총독, 지금 25장에 나오는 베니스 총독, 그 전 총독이 누굴까? 벨리스 총독이라고. 베니스 총독 전에 벨리스 총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벨리스 총독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죠. 자, 아그리파 2세도요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죄를 자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 이 헤롯 대왕의 가계를 보면은요 막 형수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그래 근친 상간도 하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 콩가루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2세예요. 그 아그리파 2세는 멀쩡할까요? 멀쩡하지 않았죠. 똑같이 죄를 자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해요. 지금 사법부가 무너진 시대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럽니까? 말 좀 해보세요. 테스 형이 누구예요? 여러분, 테스 형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지금 살아온다 해도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오직 예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멈춰 있는 듯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후퇴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움츠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되잖아요. 움츠려야지 더 멀리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는 은퇴한 분들, 진급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움츠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었습니까? 여러분 헛된 시간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앞날이 불분명했지만요 그는 이 시간을 헛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이 보낸 이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요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움츠리지 않았다면, 바울에서 이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빨리 한국 땅에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 말고도 수많은 제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움츠림의 시간, 멈춤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움츠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분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멀리 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움츠림의 시간에, 멈춤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터널의 시간에 더 많이 노력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움츠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전의 역사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움츠림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멀리 뛰는 것입니다. 더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움츠림 시간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계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어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걱정 그심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전의 역사를 쓸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